자, 그런 태도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어장치가 되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바른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을까? 자, 간단히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의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나만을 위하고 끊임없이 나의 이익과 유익만을 향합니다. 이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고 애를 써서 자꾸 나의 본성을 거슬러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나만 좋자고 주신 말씀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또 이기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가 아주 괴짜죠. 이 제이콥스라는 이름의 중년의 남성인데요. 미국의 에스콰이어라는 남성 패션 잡지의 편집자이자 전형적인 뉴요커입니다. 기독교인도 아니고요,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믿음이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불가지론자입니다. 이런 그가 어느 날 1년 동안 성경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계획합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는데요. 16개의 서로 다른 성경 번역본을 구입해서 매일 5시간씩 정독하면서 실천 목록 700개를 추립니다.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1년 동안 700개의 목록을 지키며 성경 말씀 그대로 삽니다. 외모나 복장, 사소한 모든 것들까지 성경 말씀 그대로 실천합니다. 자,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제이콥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불가지론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고백하기를 그의 삶에 뚜렷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삶이 이제까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가를, 얼마나 개인주의적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고 이웃과 베풀고 나누며 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자, 이 책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고 그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절대 이기적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른 성경 읽기의 첫 번째 방법, 본성을 거슬러야 한다. 본성과 싸워야 한다.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두 번째 방법은요, 익숙함과 싸워야 합니다. 사람의 본성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은 낯선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나에게 익숙한 역본, 나에게 익숙한 해석, 나에게 익숙한 적용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뭔가 낯선 이야기가 들리면 덜컥 의심부터 하고 경계합니다. 차단하죠. 자, 그런 태도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어장치가 되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단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만 옳고 다른 건 다 틀리다고 하는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이것만이 옳아, 이게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건 어찌 보면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좁은 사고의 틀에 끼워 맞추려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조금 낯설더라도 다양한 읽기와 다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낯설게 읽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다양한 역본의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역본은 아마 개역 개정판일 겁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던 본문을 다른 번역본으로 읽게 되면 이해가 될 때가 있는데요. 자,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추천해드리는 성경 역본은 새번역 성경이 있고요, 쉬운 성경 등이 있습니다. 또 작고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도 참 좋습니다. 또 영어가 자유로운 분들은 NIV나 NLT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 역본에만, 한 가지 번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 번역들을 두루두루 읽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가 있죠. 이 신천지에서는요, 1961년도에 나온 개역 한글판만을 고집합니다. 다른 모든 성경의 번역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개역 한글판, 이 하나만을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토시 하나, 다
단어 하나가 바뀌어도 자신들의 교리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오직 개역 한글판, 그 성경만을 고집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교리 안에 성경을 끼워 넣은 겁니다. 하나만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한 가지 역본만 고집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성경의 내용 속에서 단 하나의 정답만을 찾으려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폭넓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나의 경험과 사고로 가둬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 태도는 경직된 사고를 만들게 되고 그 경직된 사고에 믿음과 열심이 부어지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는 책 중에 63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에게 임할 부귀와 장수에 대한 잠언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이 살아가는 참으로 고달프고 재난 가득한 삶이 있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자신의 삶 전부를 걸고 하나님께 나아간 인물이지만 그의 삶은 고생과 슬픔, 수고가 전부였다. 성경의 다양성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로 심사숙고하게 하며 삶의 다양한 양상을 성찰하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신앙의 삶이 깊어질수록 정답만을 외치는 삶이 아니라 삶의 다양성 앞에서 겸손해지며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질곡 앞에서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게 한다. 까닭 모를 재난을 당한 이들을 보며 쉽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기보다 그저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게 만들 것이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가 이기적인 성경 읽기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 지난 영상에서 배웠죠. 첫 번째,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태생적으로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성경 읽기를 나 중심으로 몰아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문맥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앞뒤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한 구절만을 떼서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올바른 성경 읽기의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본성과 싸워야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이다 라는 전제로 내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싶은 관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익숙함과 싸워야 한다. 늘 보던 성경 버전, 늘 하던 생각, 늘 하던 적용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다양한 번역의 성경과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열려있는 마음으로 늘 배우고 탐구하는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나라는 자아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10분 성경을 응원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통하는 그날까지 10분 성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